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베드로 전서를 거치고 베드로 후서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마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부분들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느낌, 감정,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들, 그 내용들 자주자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세 부분을 통해서, 사실 오늘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등장하긴 하는데요, 커다랗게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라는 것으로 세 문단으로 3장이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어떤 이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자기의 조롱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자기 편에 서게 하도록 미혹하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와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내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욕망에 갇혀 있는 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우리의 욕망이 맞닿아서 굉장한 신앙의 파급력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마저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으며 바라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되뇌이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 질문한, 3장 초반전에 질문한 이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곁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보건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하는 자들은 없을지언정 사실 암묵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안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나타날 이유도 없겠죠. 그죠?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일부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잊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늦게 오시게 되는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림이 다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하나 허락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날, 천년, 이러한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적 개념과 다르다는 것으로 두 번째 본문을 이끌고 나가죠. 한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날 같은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루 이틀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이 만물이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맞으며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온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찾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무뎌지고 지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게 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적 개념 아래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적 개념과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거죠. 우리에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적 개념으로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저지르기에 급급하고 수습하기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같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저번에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슬며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급격하게 그렇게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라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숙제를 남겨두었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이 완성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사모해 보셨는지요? 요 2주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각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질문으로 가죠. 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힘든 걸까요? 왜 우리는 자주 잊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일부러 잊으려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한 이 현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에 대한 모순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사실상 이 현실을 잊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챙겨야 할 가족들, 내 자신의 삶, 나 자신의 비전, 부르심, 그 속에서 부여되는 책임, 그럼 이것을 내려놓으란 말인가? 라는 것으로 자꾸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과 내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의 두 가지의 연결성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이 지점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 가는 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동전을 넣어서 자판기에서 뭔가를 뽑아내듯이 하나님께 뽑아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기도의 묘미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도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내 욕심, 내 모든 정욕, 내 감정, 내 현실,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아뢰도 되죠.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이시고 우리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듣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사실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마저, 이것이 욕심일지언정 하나님께 다 엎고 꺼내버린 다음에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그 진정한 걸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것을 원하나요?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잘못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내가 옳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라는 걸음으로 가야 기도가 기도로서 올바르게 작용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는 것 사이에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릴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길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해야겠는가? 라는 초점 속에 우리의 삶을 끄집어낸다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나를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푸념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이 삶 다 때려치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빨리 와가지고 좀 완성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내 삶 막 다 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주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푸념과 나에 대한 책임을 떨궈버리는 듯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명령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이해 없이, 그것을 받아들임 없이, 그것에 대한 묵상 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함 없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겹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이 삶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삶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책임져야 할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과 무관하게 내 욕심과 정욕으로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될 때가 있는 거죠. 이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적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과 책임을 다하여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반대로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것의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과 내가 사모해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가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조절해가며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밝혀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내 욕심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지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쟁취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조절이 돼야 되죠. 조절이 돼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마태복음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계속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계속 더해버리는 삶, 걱정과 염려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계속 조절해야 될 신앙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없는 한, 이 훈련이 없는 한 우리가 계속 베드로후서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것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그냥 습관적인 구호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권면해야지만 그것은 말씀으로서의 가치,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12, 13절로 갈까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속 연결이 갑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힘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힘쓰라 라는 단어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힘쓰라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힘쓰라. 무엇을 힘쓰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입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신앙의 묘미라는 표현으로 제가 언급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 뭔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꾸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는 신앙의 핵심이 전혀 없었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자꾸 극단적으로 가죠. 너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뭔가 해방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끝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믿고 나서 부여되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사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상관없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천국, 구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먼저 믿고 나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신앙적 삶에 대해선 고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때 힘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이미 완성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완성이 되니까 그것만 오면은 다 가능한 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다 됐어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힘쓰는 것을 오히려 성경이 나름대로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된 관계로 드러나기를, 발견되기를 계속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힘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삶의 책임, 노력, 의지, 성경적 언어로 따지자면 씨름, 그러한 혈투는 어느덧 잊혀진 지 오래고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불완전해도, 내가 좀 이 모양으로 살아도, 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은혜의 갈구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하지요. 살아내는 삶 없이 늘 은혜를 필요로 하지요. 어떤 부분에선 이게 맞아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대한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 대한 삶의 습관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전혀 없고 은혜만 갈구하는 삶이 되진 않았는지요. 그러니 무겁고 힘겹고 비판받고 지적받는 말씀은 자꾸 싫은 겁니다. 어차피 들어도 내 삶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자비와 긍휼과 안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만 우리가 자꾸 사모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균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힘써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점도 없고 흠없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여러 가지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3절인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점과 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것, 즐기고 노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점과 흠이랍니다.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요 1장 19절입니다. 음, 1장 19절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흠과 점은 그것을 즐기고 불의의 것을 우리가 통해서 불의의 값을 우리가 당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안락하고 뭔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점과 흠이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아 라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저는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까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한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이것을 에이레네, 평안, 오늘 번역된 것으로는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된 관계 속에서 너네들이 흠없고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터가 굳세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힘씀을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맥락이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오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힘쓰는 삶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신 그 상태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힘쓰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은혜만 갈구하는 자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얻어 터짐과 연약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흠 없는 삶으로, 점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초반에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미 초반에서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실상 오늘 더 드러내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뭘 만드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것이 앞부분에서 9절에 3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래 참으심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해하시는지요? 즉 우리가 뭔가 일을 저지를 때, 뭔가 시대를 짊어질 때, 뭔가 일이나 사건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다시 한번 참아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을 내가 다시 한번 안아야지, 막 심판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참아야지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지요?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만 주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먼저 뭔가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뒷수습하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묵묵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식으로 이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 뭘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나요? 회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뭘 이루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에 대한 확신을 자꾸 심으려고 하죠. 내가 이 정도의 삶이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모든 천국에 대한 근거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열심과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으로 자꾸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것은 사실상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래 참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급해서 우리의 시간관념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것만 같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사도, 하나님께서 뭔가 세워지는 목회자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의구심만 가득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관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더디게 뭔가 계속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주도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그 기다림 때문에 내가 깨달아져서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한번 구원으로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자들이, 어떤 천세들이, 어떤 생명이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지 않죠. 그 끊지 않은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굉장히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죠.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시간상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같이 썼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읽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이렇게 받은 지혜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나온 편지로 교회들이 각자 서로 읽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하며 그 구절로 서로에게 어떤 권위를 실어주기도 하죠. 바울도 그렇게 썼답니다. 다시 한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쭉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바울도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지에서도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주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때가 많으시죠. 역시 성경은 어려워, 그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역시 성경의 몇몇 군데는 우리 성도가 감히 연구하면 안 되는 영역이야. 우리가 앞에서 미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사로이 풀다가 그죠? 그 사사로이가 사실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읽어내는 걸 말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절대 영역인 것처럼 누군가가 잘 해석한 것을 그냥 그저 받아 먹는 것으로만, 수동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읽을 수 없는, 감히 평신도 주제가 감히 그거를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일부러 알기 어렵게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비유로서 감추인 것은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평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원래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둔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16절 아시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이 무식한 자들은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으로 신앙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사도의 가르침으로 기반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이 무식한 자들은 그 무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약간 덜 떨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너 속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쉽게 변하고 변동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뿌리 내린 것이 없어서 기반과 근간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라 내 사상과 가치와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 변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기 욕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앞에서 봤을 때, 그것은 개인이 성경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성경에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일부러 어떤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정당화하는 말씀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어렵지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사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쏙 뽑아먹어서 내가 유용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하니 전혀 그 앞뒤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원래 알지 못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둔갑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억지로 푼다는 것도 왜곡해서 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17절 18절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갈 것에 대해서. 삼가는 것은 뭘 삼가냐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를 삼가랍니다. 그리고 뭘 자라가야 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 은혜와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랍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고 마치지요. 우리는 말씀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핑계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으로, 이 문자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많이 핑계를 대죠. 물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시대의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역사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의 책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용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에게 좀 더 괜찮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내가 좀 더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관점이 신앙을 갖고 나서 펼쳐지는 나의 삶의 관점과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보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잘 해석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욕망, 이 탐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힘쓰셔야 합니다. 흠도 없이, 점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렇게 발견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법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삼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데 자라가는 것, 이것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뒤에 가려져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